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죠.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날씨가 무더워서 이 강과 이 바다가 좀 연상이 되는 그림을 좀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물도 생각나고 많이 휴가철을 또 생각나게 하는데 무더위에 아무쪼록 좀 건강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연합을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을 그 자기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거기를 갈대아 우르 자기 살던 고향이 상당히 정이 기쁘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도 있고 친이들도 있어서 살기에 적합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것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그곳에는 우상이 숭배 가득했고 거기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갑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곳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이 떠나라는 얘기가 많죠. 왜냐하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속박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초대교회를 세워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 제가 강의를 그동안 한 2달 가까이 했었는데 그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진리가 아닌 바벨론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의 경고의 음성을 계속 18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명목상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갑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당을 짓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무리도 있는 반면에 진짜 성경상의 명확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불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 기존의 교회들이 왜 그것에서 진리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 교회가 기성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가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불갑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그것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불갑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불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 교회들이 이 도덕성을 고수해야 될, 이제 진리를 고수해야 될 이 교회들이 많이 물질화되고 세속화되어서 결국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화되고 그러된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기성교회들의 이 교권주의가 진짜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에 지켜야 됩니다.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형식화되고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점차적으로 가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단이라는 벽을 많이 세워가지고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많이 전략돼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바른 진리는 전혀 받지 아니하고 하나의 이념과 파당에 벽에 갇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연합, 진리와 연합을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이게 가로막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참된 진리로 연합을 위해서 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가르치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진리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어느 교파인지 어느 계층인지 그런 모든 이념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교를 떠나서 어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접근하셨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실 때에 그분은 그들의 신조가 무엇인가, 당신이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라는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사랑 때문에 순수한 진리의 사랑을 연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교단에 갇히면 교권주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히려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벽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참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연합하는 그 길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로지 어떤 교단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교회의 전통과 유전에 따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데서 개혁돼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자신들만의 신조와 원칙을 만들고 이것에서 지나가나 모자라는 어떤 기별은 정지하고 배격하는 그런 파당의 벽을 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조들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설들을 막아내고 진리들을 고수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오늘날 진리의 말씀은 제가 이제 다니엘서 요한께서 계속 가르치는데 비추오는 진리의 빛이 개혁자들이 한 빛이 다 빛을 다 개혁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새로운 진리 빛들은 진리 가운데 계속 진리는 전진하고 있는 빛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벽을 섞어서 진리를 오히려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의 진리 빛이 이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의 빛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다리에서 보는 것처럼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1260년 동안 근 10세기 이상의 중세 암흑 시대에 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그 불법의 사람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거의 많이 훼손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서 인간의 유전과
철학으로 많이 대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나왔죠. 그 법안권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은 이 이교 철학과 사상을 가져서 헬라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 교회 진리가 많이 훼손되고 진리의 이설들이 변질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에도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경케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십계명을 변경시켰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그 진리 안식일을 일요일로 교회 법으로 변경시켰다고 지난번 예언의 말씀 얘기할 때 정확히 풀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12절은 그 성도는 그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세 때 반,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거쳐서 이 개신교의 탄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신교회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다니엘서 설명한 진리가 뭐라는 설명 들었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의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다니엘서도 얘기를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2장의 3절에 보면 누구나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즉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재림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강림하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배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2장 4절 저는 대적한 자라 범사에 이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죠. 하나님의 법안권, 신부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느니라.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많은 거짓들이 미혹하게 하고 특히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허무는 일을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거짓 거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2장 11절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점거하고 진리의 사랑을 계속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른 진리를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거짓 것을 그냥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벌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계속 바른 것을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 입장에서 너가 이렇게 잘못됐기 이렇게 해야 너가 바르게 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옵니다.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거짓 것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되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빛이 증거가 올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입각해서 맞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어느 목사가 얘기하고 어느 교단이 얘기하고 어느 교회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가 진리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그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 이유 가운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은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도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연합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롯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롯의 시대 때는 그 소돔성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소돔성이 그냥 그대로 거기 살만하고 안주할만하고 좋으니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를 했었죠. 유대교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속 배격할 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유대교가 진리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 유대교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어쩌면 계속 거기에 진리 가운데 거기 있다고 생각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많이 이루어왔지만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의 중추적인 진리인 구원의 진리가 회복되기는 하였지만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개혁자들의 축에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순수한 이념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조상인 개혁자들, 뭐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여러 기타의 종파들의 그 진리 이상의 더 밝은 진리가 증거가 되고 예언의 진리가 열려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는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은 교파들이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파들이 이 완전한 진리를 오히려 접하기 어렵게 더 만드는 교파의 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교회만 나와라. 제가 얼마 전에 모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 교회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 교회에 있고 진리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교파의 장벽이 더 이상 진리를 탐구하는 영혼들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진리 사랑으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목상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도들 또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런 것을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성실한 당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있다는 것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7장에 성경에도 계시록에 나온 7장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 거기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타락이 될 것을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계시록 7장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게 바벨론이 왜 그 가운데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계시록 17장에도 바벨론이 어떠한 세력이고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바벨론의 설명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인하여 취하였다 했습니다. 그 14절에 보면 그 진노의 포도주 거짓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섞어서
많은 사람들 취하게, 독재 취하게 한 그 세력들은 결국 무너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너졌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계속 10장 3절에 보면 이 세력은 성령을 나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어빈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11장과 12장 얘기할 때 이 붉은 용, 이 사단의 세력은 10뿔과 머리 7면류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세력, 그 사단이 계속 12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오는 짐승에 그 사단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세력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많은 물 가운데 있는 세력 가운데 올라온 법안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올라온 그 세력이, 정치 세력이 법안권을 내세워서 짐승이 우상을 세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이 뭐냐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그들이 변경시킨 그 계명을 자기 교리를 강요시키기 위해서 짐승이 우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짐승이 우상과 표에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 죽이게 할 것이라고 계시록 12장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성경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정결한 교회가 있고 타락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타락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에는 많은 음녀들이 있는데 이 음녀들의 음이고 그 음녀들의 어미가 이 큰 성 바벨론인데 거기 음녀들이 딸들이 있는 타락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력이 결국에 이 멸망할 것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예언의 성취가 되겠지만 18절에 보면 인류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온 거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모이는 큰 성 바벨론은 결국에는 타락한 교회 그 음녀와 그 음녀의 딸들이 함께 앞으로 멸망할 것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 거짓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 앞으로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각종 이교 철학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리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혼탁한 가운데 이 바벨이라는 뜻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 거짓 교리, 이교 철학들이라서 혼잡을 이루는, 혼란이 이루는 것이 바벨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줄이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이 인하여 치부하였다. 경제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 연합돼 가지고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나오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4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뭐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혼자 부리는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에 그 죄로만 그것이 멸망할 때 하나님 백성들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계속 이르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봤는데 안에는 뭐 화려하죠. 화려하고 온갖
것이 있지만은 배가 파손이 돼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같이 배가 침몰할 때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니까 각자 개인의 배를 타서 나와 있으니까 큰 배가 와서 그 다 구출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장 쟁취 초점이 계명입니다. 제가 왜 계명을 계속 강조하냐면 그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법을 불법의 사람이 그 때와 법을 변경했는데 많은 것이 그것을 이 개혁자들이 빛을 증거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의 빛, 안식일 계명의 빛을 개혁을 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 그러면 계속 12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기 전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라서 교회를 얘기를 했죠. 과거의 교회들이 순수하게 진리를 따라왔는데 그 진리가 완전히 개혁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 사단은 여자의 분노에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진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왜 계명 문제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계명 문제가 아직 완전히 개혁이 되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그 진리가 완전히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 문제를 순수하게 지켜 나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진짜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자들과의 사단은 마지막 싸우지, 일반 타락화되고 그냥 계명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과는 사단은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중세 암흑 시대 때 개혁해서 나온 그 순수한 진리 사람들하고는 그들이 사단과 싸움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가 바벨론한테 세속화되어서 타락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더 이상 사단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의 순수한 말, 그래서 13장에 가면 이 사단이 바다 모래에 있었다는 것은 바다 경계선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중간에 서서 그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장 17절을 보면 그들과 하나님 참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 말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법안권의 세력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미합중국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진두지휘해서 사단은 바다 모래 중간에 딱 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 세력이 나오죠. 그러면서 14장과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거짓 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제약의 찰정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그것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계명 문제를 그냥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믿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다니엘서 요한계시가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가 강요가 딱 환란이 올 적에는 결국 사람들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까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열려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 것에 그냥 믿도록 하실 거죠. 그럼 결국 그걸로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것이고 올라가는 사람 다 진리 교회라 그러고
자기들이 남은 무리라고 그러지만 그때 가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내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압니까? 그때 가서는 참된 무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다 예를 풀어드리고 참된 진리와 연합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리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연합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는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고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아직도 그 신실한 자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탈된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도록 계속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와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기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 있으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는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된 교회를 떠나서 참된 하나님의 무리와 연합할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8장에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참된 진리가 빛이 증거가 될 때에 참된 진리로 연합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도 진리 연합 그룹을 세우냐고 그러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제가 미국에 살지만 저 주변에 보면 교회와 어떤 관계든지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든지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많든지 아니면 여타 이유로 통해서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을 하기 위해서 했고 또 많은 거짓 진리들이 많고 거짓 것을 그냥 믿고 그것이 바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된 진리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 진리 연합 그룹을 이렇게 인터넷에 페이스북에도 세워서 그렇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늘 계속 말씀을 계속 연구해서 참된 진리로 연합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가 진리로 하나 연합되고 하는 하나가 되려 하는 그 기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에 가까워서 사단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세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 종교적으로 많은 바벨을 이루어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등대를 높이 들어서 진리의 말씀이 무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연합하는 하나님 참된 예수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오랫동안 말씀을 전개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세력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나와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깊이 깨닫고 참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바벨론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참된 진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멸망해져가는 이 세상과 타락돼가는 이 세력 교회들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그 무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